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나머지는 설교하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홀로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나홀로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또 전하느냐? 한 번만 듣고 흘러가기란 너무 아깝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한꺼번에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붙잡는 말씀이 없고 새기는 말씀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조금 성경 읽으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홀로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시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누가 지은 책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한 몇 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에 지었댔습니까? 20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말한다 했나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저 친형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을 보고, 아, 내가 형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의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구나. 이걸 믿게 되면서 예루살렘 회의, 자, 예루살렘 회의라면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회의 초대 감독으로 또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AD 62년경에 돌에 맞아서 로마 정부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이 아니라 사독교열 대제사장 아나누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성경 66권 중에 제가 가장 행함을 많이 강조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 됐죠? 바로 이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했고, 구약은 어느 성경이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겠습니까? 아모스가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자,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단순한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이게 조금 불안한 복음이 될 수 있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설명할 때 무슨 말을 했나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안에는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했다?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행함을 강조한 것이지, 믿음이 없는, 믿음 자체가 없는 행함을 강조한 서신서는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야고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런 메시지를 전했느냐? 자,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미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경건을 이 말로만 좀 부르짖고 신앙생활에서 행함이 조금 약한, 자기들이 말하는 그 경건에 비해서, 말하는 경건에 비해서 행함이 좀 약한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경건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약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참 믿음의 증거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왜 이 편지를 쓰게 되느냐?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우리가 행함을 하든 안 하든 끝났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들의 삶을 딱 보면 뭐 불신자와 똑같아. 믿음은 강조하는데 이들의 삶을 딱 보니까 빛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행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고보가 삶이 무너진 유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라. 그게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씩 이렇게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는 뭐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자살을 한다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데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마약 환자가 돼가지고 뭐 사회 이슈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행함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연예인으로서 참 좋은 연예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뭐 좋은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슈화가 되어서 또 많은 불신자들에게 좀 비아냥거리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냐, 정치인들만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인지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 눈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오해를 받고 간혹 손해볼 일이 있어도 뭡니까?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사회 정의, 사회 불의를 보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양보하고 참고 뒤로 물러서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와의 뭐 이렇게 뭐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떤 계기로 어울리게 되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내 주장을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대접하려고 그러죠. 왜? 뭐 목사가 널 얻어먹는다 이렇게 비춰질까 싶어서.
이 아니면 대접하는 목사로 남는 것이 복음적으로 더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니면 뭐 너무 뭐 이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거나 이래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누가 딱 보아도 정당하다 싶을 정도의 삶의 규모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테인데요. 좀 말씀을 읽으면 좀 찔림이 많아요. 왜 찔릴까요? 다 못 지키니까. 좀 부끄러운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읽는 우리 자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려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그 사람을 구원했겠느냐?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는데, 이 믿음과 행위가 딱 균형 잡히게 조화롭게 가야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믿음하면서 행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옳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는 거죠.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요, 잘 도와줘야 되고 돈도요 잘 써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 했어요. 뭐 제가 뭐 크게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표현이라도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거두어 드렸어요.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렵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전화를 하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도 뭐 건강하시고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 좀 도와주면서 그 말하면 이 좀 정당해지는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 말하기가 조금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사람을 구별해 내기도 어렵고 또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도와주는 것도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환경에 딱 빠진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언뜻의 교회 후원금으로 어느 목사님 한 분 100만 원을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그분은 누가 보더라도, 내가 딱 보더라도 뭐 그분이 어렵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내가 그냥 귀로 들었던 소문이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1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뭐 개척교회 아주 뭐 미자립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원래 뭐 질병이 좀 있는 분이시고 또 이번에 급하게 큰 수술을 받아서 보험도 없는 가운데 어려움을 다녔다 이야기 듣고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100만 원을 도와드렸죠. 옛날 우리 교회가 어느 또 목사님 한 분 암 수술 받고 그분도 보험이 없을 때 우리 교회가 한번 그분에게 좀 도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케이스는 뭐 도와주도 뭐 하자가 없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헐벗은 형제를 보면서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또 우리의 형편도 또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가 뭐 대전에 있는 그 주사란 교회를 조금씩 헌금하고 뭐 지금까지 조금씩 여러분들이 후원해 준 손길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참 우리 교인들 정말 훌륭해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작정해서 헌금을 하고 또 우리보다 못한 지체 장애자들을 위해서 뭐 조금이나마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 교인들 참 훌륭하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선교하고
또 국내를 위해서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후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을 우리 교회가 잡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후원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행위의 과정으로 우리가 그 교회를 돕게 되는 거죠. 그 12월 달에는 그 교회를 한 번 더 방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린 것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을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은 26절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고상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것도 큰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행하지 말고 행함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행함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또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